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과 많은 싸움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본적으로 코로나나 또한 오미크론과 같은 질병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1월의 한겨울의 추위와도 싸우고 계시고 직장이나 관계에서 오는 많은 감정적인 싸움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내하거나 참아내거나 조심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져가는 싸움들입니다. 이고 지고의 문제가 크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영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부적인 요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짓는 내부의 싸움인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잘 제어하고 또한 통제할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내가 단순히 노력하는 정도로는 다 이기기에는 조금 벅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아실 것입니다. 본능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 이면에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정욕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인 바로 성령의 충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여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은사를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건전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뿌리 내린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을 주는 영적인 내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지, 정, 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적인 활동 속에서 우리는 쉽게 감지하기 쉽지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다 보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막 입을 크게 열라 했기 때문에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부러지며 주야 할 때 왠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강렬한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지만 저는 뼛속까지 그 기도의 마음이 젖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결단이 단단해져야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뜨거웠던 기도의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기도 끝났습니다. 불 딱 끄고 음악 딱 끄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찬양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음의 결단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기도회를 마칠 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뼛속까지 녹아내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욕심으로부터 파생되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상상보다 상당히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어서 했다, 기도 시간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얼마나 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계속 다투고 계속해서 싸우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처럼 시기하면서 취할 때 살인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면에서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한 드라마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징어 게임도 그 내면에 깔고 있는 정서를 보면 생존 게임에서 1등을 해서 4억 5천만 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보다가 너무 지친 드라마로는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다가 지쳐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왜 지쳤냐? 장가라는 대기업 사장이 단밤이라는 개척 요식업의 사장을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압도감이 몇 시간을 몇 회를 계속해서 아니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드라마는 볼 필요가 없겠다. 왜냐?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단이 주는 육체의 정욕의 흐름은 비단 만들어낸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예로 요즘 정치판의 흠집내기를 보면 녹취록이나 사소한 내용들까지도 아주 극으로 팔을 키워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흐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절 전부터 성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툼으로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욕망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해버립니다. 형제의 다툼으로는 창세기 13장에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소유가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진 친족들이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 간의 다툼으로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여서 왕위를 두고 욕심을 내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싸움을 걸고 몇십 년 동안 그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조차도 싸움으로 빠졌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서 제자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넘어서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재판이 붙여지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다양한 내용으로 인간의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고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았는도다. 계속해서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구나라고 끝내버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잠식되어 버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인생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간파하고 세상은 원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살펴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은 한 가지 피해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엄청난 방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정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피해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적인 삶의 추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의 양보다 방향성의 재설정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과 벗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의 제목을 잘 설정하는 1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결국은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공허해지고 만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살인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행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한 것이지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특별히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함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순종이 일어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려 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이 사실을 믿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정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성령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할 때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경심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이나 훌륭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그의 삶과 사상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무궁무진한 존경의 이유와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가거나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지혜에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그의 삶을 재단하고 다듬다 보니 우리보다 약간 더 지혜로운 것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고 인생의 멘토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지혜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전반과 우리를 둘러싼 육체의 정욕에 물든 세상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조장하는 뒷배우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면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때 쓰이는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와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의 싸움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의 장비가 방어를 위한 그 장구이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대적할 기도의 제목에 내용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맡겨버릴 때 고백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이 기도 제목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언을 꼭 받아야 되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많이 외치다 보면 우리의 혀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이 방언이 이런 식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속에서도 임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하기 벅찬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나와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고백을 따라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과 또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의 양과 깊이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주입하고 이용하려는 듯한 어감의 불쾌한 반사신경을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는 인생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더 큰 은혜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여러 작업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는 9시 넘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누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추위와 어둠을 헤치고 우리 김경옥 성도님이 올라오는데 그 손에는 귤한 박스가 들려져 있는 것이에요. 조성준 성도님 어디 있냐 했더니 저 밑에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추위에 귤 한 박스를 들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두고 도란도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는 뭐 한두 박스가 필요하겠습니까? 몇 박스씩 전화 한 통해서 교회로 배달시키겠지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참으로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먹을 건데 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서 오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이 은사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일 성도님들과 함께 귤을 나누어 먹어야지라는 이 마음 자체가 더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봅니다. 제가 단순히 확대 해석해서 날 뭐 칭찬해 주려고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은사로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김경옥 성도님이 오신 이후에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의 시작에 이 시작점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이 병 고치고 나음을 얻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일어난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고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개척교회 3년 이래에 누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이 초반에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육체적인 정욕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단의 노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는 이런 기사가 잘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떡을 떼며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여 기도하고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내 거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 더 사서 교회 갖다 놓는 이런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 중에 이 모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와, 성령 충만, 성령님 임하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흔적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러한 삶을 살더라 하면서 그것을 보고 놀라고,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부흥이 자동적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몇 천만 원씩 또한 몇 억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어렵게 더 수고하여 전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만 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헌금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당시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짜장면 하나 시켜 먹거나 통닭 한 마리 시켜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인생의 낙으로 절대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까 몸부림쳤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에게 5천만 원을 당번에, 그때 벌써 20년 30년이 다 됐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 거의 몇 억이 되는 거죠. 이걸 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장로님이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해왔으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귤한 박수를 나눠 먹을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섬김이 바로 귀한 가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존선 사님도 참 사랑이 많아서 귀한 것이 있으면 최선으로 저를 자주 대접해 주시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보고 자라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몸에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을 섬기려는 마음이, 뭐 맛있는 거 나눠 먹자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닌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힘을 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보자라는 정말 성경적인 마음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보세요. 개척교회 치고는 좀 넓은 이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화장실도 다 남자 여자 화장실 이 화분까지도 다 관리하면서 주일 준비할 때 목사의 아내이니까 수고하는 의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몸을 비틀고 있는 우리 진아도 뭐 하필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졸업할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토요일만 되면 맨날 찬양에서 1시간 이상씩 막 하고, 진아가 사실 글자가 좀 늦었어요. 글자를 가사를 보면서 찬양했던 애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고 따라했던 애예요. 이 역시도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환경과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뭐 글쓰기를 자랑하거나 웅변가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뼛속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교회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단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육체적인 정욕을 다 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겠다라는 몸부림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더 많은 설교의 원고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진심을 좀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의 내용을 듣고 말씀을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보다는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수정하고 변화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실로 말씀을 많이 몰라서 또한 못 듣고 못 보아서 성령 충만 못한 것이 아니라 심심풀이 땅콩과 같은 라디오를 듣는 상태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설교도 아니고, 저는 오늘 저와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의 상태가 되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흔적들 속에서 성령님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 복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 복종하냐면 바로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또한 조장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시험과 올무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하여도 말씀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도다라는 주님의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말씀 자체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려고 제가 먼저 몸부림치며 살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언제 어떻게 자리 잡았나를 돌아봤더니 예로부터 말씀을 사랑했던 주의 종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 그 가사에서 우리는 잠잠한 감동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은 상당히 유명하고 사연이 있는 곡인데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을 작사한 드와이트 목사님은
18세기 미국 교회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였습니다. 이미 그의 삶 속에 이 성령 충만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는 1795년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22년간 봉직하였고, 그를 기도와 말씀으로 기른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에 매진해보자라는 마음에서부터 이 곡이 작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곡을 불러보면서 눈앞에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도화이트 목사는 어린 시절 촛불 옆에서 공부하느라고 과로로 눈병을 얻었고, 약시가 된 그는 하루에 15분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대의 기독교계와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그의 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오늘 내가 가진 약점들을 신앙 안에서 긍정에 향한 발판으로 삶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런 수많은 찬송시를 작시하였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연관지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만들어가면서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 사랑하게 될 줄 믿고 함께 그 가사를 기억하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데 금방 1절의 가사처럼 살지 못하면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이 1절의 가사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이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 주께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복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특별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아끼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그 초대교회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나는 성령 받았네 라는 확실한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아버지의 상태가 들쑥날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잔잔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이 곧 대단한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육체의 성적에 사로잡히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성령님이 말씀 안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수요일날 기도하게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또한 우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 더 큰 은혜가 그의 개인의 삶과 직장과 관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해하고 게을러진 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래도 노년에 유학해진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무엇에서부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건넌 악한 영의 권세들 앞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하나님이여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찔림이 있고 또한 도전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복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피 흘리고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사 우리가 만나고 먹고 마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 성령 받았나 불확실성한 마음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드려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